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부터 읽기는 했지만 본문의 시작은 26절부터 시작된 내용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의 몸에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고 그 돼지떼가 비탈을 내리다가 호수에 빠져 죽었고 귀신 나간 사람은 제정신이 되었다가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곳에서 돼지가 길러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길러지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이 돼지떼의 숫자가 2,000이나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돼지를 엄연히 율법에서 부정한 동물로 정하고 있고 먹으면 안 되는 그 음식 가운데 하나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돼지떼가 길러지고 있는 것이죠. 탈무드를 봐도 이 돼지를 기르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돼지를 키우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거기를 찾아가시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답은 매우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이 마을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6절을 보게 되면 이곳은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은 가다라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조금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의견에 따르면 현재 제라시라는 곳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 알렉산드리아를 대표하는 교부인 그 오리게네스 같은 경우에는 이곳을 쿠루시라고 봅니다. 그곳에 돼지가 길러지고 있죠. 이렇게 조금 달라 보이는 이런 장소이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모두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 속하여 있는 동네입니다. 이 데가볼리는 데가, 열이라고 하는 숫자의 말이고요. 폴리스, 그러니까 도시인 거죠. 10도시, 10개 도시가 있는 지역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 상업적인 이유 그리고 방어적인 목적 때문에 동맹을 이루어 가지고 서로 연합을 이루었던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10도시에 대해서는 이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이 명칭이 바뀌어지고 속하는 도시가 달라지긴 하지만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할 이 당시에 이곳은 로마의 속주였고 그리고 유대인보다는 그리스 이주민들이 주로 정착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대계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지가 키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접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돼지를 키웠던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는 아마도 먹지 않으면 상관이 없지 않나, 장사하는데 무슨 소용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속주의적인 관점에서 그 일을 했을 것이라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이곳을 방문하셨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까 그 마을에 사는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1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보면 아마도 마가나 누가는 조금 더 증세가 심각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한 이 사람을 대표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아무 옷도 입고 있지 않았고 집에서 살지도 않고 무덤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두고 감시를 하였으나 귀신이 그를 쇠사슬을 끊게 하고 이끌어 광야를 뛰어다니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이제 분리되어 울타리가 없는 소외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지르며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당신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적인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매우 상용화된 그런 언어인데 이걸 지금 귀신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곧장 제발 저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에게 그에게서 떠나라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빛이 어둠과 겸할 수 없고 선이 악을 몰아내듯이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영 가운데로 찾아가시니 괴로웠던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시죠. 그러니까 그가 레기온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많은 귀신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레기온은 라틴어에서 유래한 군사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그 1레기온의 숫자는 달라지지만 아우구스투스 시대를 보게 되면 중무장한 6,000명의 보병,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걸어다니는 사람 보병이고요. 그리고 120명 정도의 기병, 그러니까 말 같은 짐승을 타고 다니는 그런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것이 레기온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런 레기온이라는 군사적인 군대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강력한 세력에 휩싸여 있는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그에게서 더러운 영아 떠나라 라고 하십니다. 귀신들은 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지옥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이제 간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옥이라고 하는 아비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개정판에서는 무저갱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바닥이 보이지 않는 끝이 없는 그런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깊은 곳, 바닥이라고 하는 아도스, 비도스라는 이 말에 부정접두 아가 붙어가지고 이제 끝없는 나락 같은 어떤 그런 두려움의 세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귀신이 거기를 이제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때 언덕에서 많은 돼지가 풀을 먹고 있었는데 귀신들이 제가 이제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면 안 되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걸 또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러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순간 그 돼지떼들이 호수로 내리 닳아서 이렇게 몰살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돼지떼들이 빠져 죽었다 하는 표현에서 돼지들의 죽음은 숨이 막혀서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짐승들이 물에 빠졌을 때는 곧장 떠오르는 것이 당연한 모습인데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그 귀신들이 매우 깊은 곳으로 그 돼지떼를 끌고 들어가 숨 쉴 수 없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귀신들은 이런 장면들을 만들므로 인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이렇게 도망을 쳐서 성과 마을로 가서 일어난 일을 고합니다. 37절을 보게 되면 거라사와 그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라고 요구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무서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들의 반응이 두려움에 떠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매우 신기한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어떤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을까요? 일순간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몰살을 당했습니다. 심각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 것이죠. 돼지떼의 주인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큰 손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것이 비단 이 주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라사와 그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요구였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예수라는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된다면 나에게 그런 예기치 못한 손실,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어떤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신적 능력을 보이신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의 반응들이 예수님께 떠나달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장면입니다. 성경이 이걸 지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제정신으로 앉아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옷을 벗었던 사람이 옷을 입게 되었고, 광야를 미쳐 날뛰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장면, 그 모습이 그들 눈에는 전혀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생각하는 중요하게 예수님보다도 더 크게 생각하는 그 가치가 앞섰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라는 것을 무시하고 외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또 배를 타고 떠나가십니다. 그러나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의 반응은 달랐죠.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따름의 또 다른 방식으로 확장시켜서 진정한 따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집이 없었던 자, 무덤에서 살던 자에게 삶의 터전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신다, 이렇게 가라 하시면서 사명을 주어서 보내실 때는 아포스텔로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오늘 본문에는 아폴리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풀어주다, 해방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더 강조해서 하고 싶었던 말씀이 해방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마을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큰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마을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나의 경제적인 손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큰 일로 볼 것인지, 또 아니면 귀신이 내어 쫓기는 그 권능의 문제를 어쩌면 큰 일로 볼 것인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신자가 가지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이는 이런 권능 같은 것들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이 권능이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금 세상적인 만족과 어떤 손실을 메꾸는 방식으로 작동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권능을 가져서 내가 소원하는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말은 다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능과 권세를 통해 우리를 강요하고 싶지 않다가 오늘 본문에서 말해지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해관계 그리고 힘의 논리, 이런 것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몸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공포나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싶지 않은 예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무지와 오해를 가진 자들이 떠나달라고 했던 그 간청에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십니다.
권능을 이렇게 행했으면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권능을 행했다는 그 자체의 목적을 두지 않고 유세를 부리지 않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어떤 자유로운 항복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권능이 힘의 논리에서 벗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행을 할 때에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빵이나 가방도 가지지 말며 주머니에 돈도 넣고 다니지 마라. 또한 신만 신고 옷도 2벌씩 갖고 다니지 마라. 가난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권능을 나타내는 것과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지를 드러내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체험의 관점에서의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또 그 권능 자체에만 있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 또 나타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 2,000마리 되는 돼지떼의 경제적 가치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다 하는 그 시선, 그것이 오늘 본문에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습으로 큰 하나님의 일을 보이십니다. 이런 이해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해 범주를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늘 의문이 품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억지로 항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내가 여기 있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각자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에 대한 개인적 이해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살면서 계속해서 확인할 바입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죠. 대신 사명을 주셨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개인의 자유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왜 거절하세요? 저도 이제 예수님 거절할래요.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유라는 것은. 그러나 그는 다른 반응을 보였죠. 오늘 본문에서 확인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놀라운 권능을 행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보이는 자유의 형태는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귀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무적행, 그 끝도 없는, 바닥에 없는 그 깊은 곳으로 가기 싫다,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최종적 모습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 원수이고 대적자이고 마귀이고 그런 것입니다.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성경 말씀이 의문스럽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공경에 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쉽게 선택을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선택을, 반응을 보였던 것이 숱하게 있었던 우리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항복하는 것, 그리고 자유롭게 외면하는 것,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큰 일이 전파되는 것에 모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훗날 헬라 문명에 찌들었던 이곳에 수도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단순히 비잔틴 문명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씨앗과 같은, 걸음과 같은 변화된 삶, 자유로운 항복을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귀신에 관한 묘사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그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다 하는 이 표현을 수동태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 누가복음에는 능동태로 더러운 영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외부적인 요인으로 억압된 그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면적으로 묵인하고 동의하고, 그리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것에 협력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 현실에서 마주한 모습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괴로움을 당하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해 있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데 능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짐진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외부적인 그런 힘에 의해서 억지로 짊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말인데 당연히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때때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때때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그 모든 억압과 묶임, 그 속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게로 오라. 내가 참된 자유, 참된 평안, 참된 쉼을 허락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자가 해방과 자유 같은 것을 얻었던 것 같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그 묶임과 압제를 예수님께서 구원 얻는 삶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초청, 초대에 응답하여서 자유로운 항복을 하시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자유를 허락하시는 주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임을 바라봅니다. 오늘 내 삶에 허락하신 그 자유로운 선택지를 하나님을 외면하여 등 돌리는 것으로 나타내지 않겠습니다. 자유로운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나를 통해 전해지도록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내 삶에 오셔서 아직도 끊지 못하고 있다 여겨지는 사슬과 묶임이 이미 해결되었음을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해방자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